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다 버린 것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가지고 계속된 이제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지만 그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는 다 배운다. 과거의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림도 없지만 과거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오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근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도 보면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복음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들이 등장을 하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일종의 구약의 사도행전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신약의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신서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읽게 하는 5가지 기둥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끌어서 그냥 모세다,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모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죠. 모세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한다. 구약 성경의 5개의 기둥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모세, 말하자면 모세라는 한 인격, 말하지만 그 인격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5개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제 6장에서 그런 논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당연히 이보다 더 좋은 것 없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하면서 모세와 그 예수님의 비교, 그래서 예수님 우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서 계속해서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가지고 충분했으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가지고 충분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적어도 동등하다라고 하면 역시 또 오셔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또 구약의 율법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모세보다 탁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유대인하고 예수님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는데 너네가 정말 모세를 믿고 있냐?
그렇지, 모세를 믿고 있지, 율법 5개 믿고 있지. 그런데 만약 그걸 정말 믿었으면 그 율법이 지목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하나의 꼭지점을 만나지 않느냐.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인자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되어 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 인격이 되어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다, 인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고 전달해 줄 리는 없다. 그러므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으므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그처럼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알아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한 그 계시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제 계시의 제1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신학적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죠. 계시자는 계시하고자 하는 것과 진료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언가를 계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하고 메시지 내용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 1법칙인 거예요. 우리들이 호랑이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합니까? 호랑이는 몸에 이제 얼룩무늬가 있고 또 길에 다니는 길고양이 있지 않냐? 그보다 훨씬 크고 엄청나게 힘도 있어요. 그 발톱은 얼마나 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대충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그리고 호랑이 그럼 다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줄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안 됩니다. 그림 속에, 사진 속에 있는 호랑이일 뿐이죠. 내가 호랑이를 가르쳐 주마 하면은 호랑이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호랑이를 갖다 놓아야만 호랑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계시 1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모셔와야 하나님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은 그림자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모세 그 율법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완전한 계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가 본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왕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자,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뭐 아무리 잘 설명해봤자 고양이 한 마리 갖다 놓고 호랑이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기 원한다면 나는 직접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알 수 있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그냥 그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슬람교인 것이고 여러 많은 기타 타종교가 있을 것인데
뭔가 지존자,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보다 큰 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유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존자, 그 창조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저런 길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냐 다르냐 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창조주라는 차원에서 같은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역시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누굴 통해 거기로 가느냐, 누구를 통해 그분을 만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 말고는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이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진짜로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모세보다 더 탁월한 것이 오든 아니 못한 것이 오든 비슷한 것이 오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다 온전하게 보여줄 수 없다. 예수님 말고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진료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고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45절에서 47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문답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모세의 율법, 모세를 믿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율법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인간의 무능함,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우리가 좀 무능하잖아요. 어떤 수학 공식을 알고 있다 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 정석에 보면 그 수학 풀이 공식이 다 있잖아요. 뭐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적분, 뭐 그인 대수학 같은 이런 것들을 쉽게 푸느냐? 잘 못 풀죠. 알고 있다고 해서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만들고 체득이 되어야 아무리 이리저리 비틀어놔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알지만 가지고 있어도 또 그것을 이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어제 주일에도 같이 말씀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하는 방식이 되고 그분께 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집,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부분이라도 담아내기가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다 행하시고 다 지켰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성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다시 짓는다라고 4일 동안에 아니 3일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면서 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죄목을 추가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또 우리가 또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 성전이다 말씀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곳곳에서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와 연합한 안에서 그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예수님과 동등하게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담아내는 완전한 그릇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율법을 다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터인데 모세를 믿지 않으므로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아니 나를 믿지 않으므로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처럼 금지옥엽이요 정말 중요하게 금과 옥조로 생각했던 율법을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믿지 않았다. 율법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으므로 거부했으므로 율법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면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얻는 것, 그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또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이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그런 말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불신자들 그 말이 너무나 무식한 표현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이 한번 달라져도 비슷한 얘기들 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밥을 먹여주는지 안 먹여주는지 네가 알 바 아니고 한 가지 확실한 거, 예수님 버리면 모든 걸 다 버린 것이고 예수님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리 되심,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요 예수님을 버리면 결국에 다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